네, 주 안에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재직들을 위한 세미나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예배가 무시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래저래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서울시민교회에 재직으로 섬기시는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힘들겠지만 이러한 시대에 교회의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재직에 속해 있는 각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이 시대를 좀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교될 수 없는 교회의 직분, 비교될 수 없는 교회의 직분. 무엇과 비교된다는 말일까요? 요즘 유튜버가 대세라 시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과장, 부장, 이사로 승진하듯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말씀 위에 견고히 세우고자 한다면 도대체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직이나 직책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세우신 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워진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할 대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속이 일어나는 위대한 증거인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진술이 나오고 4장에서 6장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명령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확정하신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운 까닭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 위하여 세우셨다라고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엄청난 공격을 능히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재직자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를 세우신 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으셨다라는 이 동사는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주셨다. 그가 주셨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런 직분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과 성령께서 주셨다는 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력을 생각하면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직분을 나누어 주시되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교회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기도도 하고 투표도 했을 것입니다. 그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당회에서 임명했으니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물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여러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점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중적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청년들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먼저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런 수요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죠? 반면에 나이 드신 교회 성도들은 다르겠죠. 직분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직분을 맡으면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직분을 두고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도들이 투표를 합니다. 당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름받고 재직에 속하게 되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금방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진정한 왕이시오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믿는다고 말도 하고 세례도 받고 빌립도 잘 따라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사마리아 교회에 의심할 수 없는 한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급히 내려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함께한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시몬은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기는 했으나 자신은 그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 선생님, 다른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저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나도 성령을 받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무슨 권능일까요? 시몬이 보기에 베드로가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권능을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권능을 갖고 싶다는 거죠.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권능을 나도 하게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당황하고 슬퍼하기는커녕 자기도 성령을 주는 사람, 자기도 성령을 부리는 사람, 자기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권위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게도 이 권능을 달라고 말할 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의 참된 권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시몬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오십시오. 요컨대 숨겨져 있던 야심이 사도들과 동등하게 되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에서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의 핵심에 대하여 어렴풋한 지식마저 없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전에 마술을 통해 마술로 돈을 번 사람이었기에 그는 자기도 하나님의 이런저런 은혜를 수여할 수 있다면 톡톡한 재미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칼빈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에 마술로 돈 벌듯이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려오기만 한다면 톡톡한 재미를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사도에게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나 기관에서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도 살펴야 됩니다. 주어진 권세만큼 유세를 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하면 한통대라고 야단입니다. 세상의 직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재직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조금만 더 설명하면 직분은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나눠주신 참으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8절로 가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나누어 주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시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후 성천하시는 장면을 이 시편과 연결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함께 전쟁을 치렀던 자기 신복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높은 왕좌에 올라가 승리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주듯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승천하시는 왕으로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위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공동의회나 당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직분을 받겠지만 나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시는 궁극적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고 교회의 예배를 파수할 수 있고 동시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시민교회의 재직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세우신 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신 분은 공동의회나 당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당회원들이 세우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죠? 그런 점에서 세상의 직위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우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우신 목적이 다르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문구는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보수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보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온전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의 뜻은 성도들이 온전해지도록 준비하고 훈련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를 시켜야 될까요?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 즉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만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재직들만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목사는 설교를 통해 가르치고 목양을 하며 장로는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돌보고 다스립니다. 집사는 성도가 설교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특별히 구제와 봉사를 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역할로 분담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을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 뿐 아니라 교회를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파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직분을 나눠주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여모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 권세를 주셨는가 하니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죠? 영생을 주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권세를 받았습니다. 모든 왕들과 군사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들을 소집하거나 군사들을 집합시킨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뭘 하셨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만민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 절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권위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는 섬기는 권위다.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명확히 확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신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섬기는 권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직분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리가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를 바르게 지키고 빛과 소금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첫째는 세우신 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워진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비교할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수행하신 예수님을 유일한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수행하다가 시험에 들곤 합니다. 왜 시험이 들까요?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것은 결코 직분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의도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질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 높다는 것을
뽐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입네 라고 하면서 뽐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아마 서울시민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결코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차량 봉사도 그렇고 주방 봉사도 그렇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니까 이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 노하우나 에너지가 단절되지 않을까, 저는 요즘 그런 걱정이 가끔씩 들곤 합니다. 어쨌든 주방 봉사도 그렇고, 주일마다 교회를 청소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교회 이곳저곳을 돌보시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주일마다 온종일 매달려 헌금 개수하고 정리하느라 고생하는 재정위원들, 누구 하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리 하지 않고 조용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신의 모습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고, 우리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봉사하는 일이 바로 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도대체 몇 명을 먹이셨죠?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어떻게 하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시셨습니까? 귀신들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셨습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해가셨습니다. 이런 일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실로 참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비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권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원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이셨지만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떡 한 개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조랑하며 멸시하는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미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기를 구원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자기에게 주셨던 그 목적을 따라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역하며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절명,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헤어짐, 이런 것을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상 아실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한순간 끊어지는 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직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수행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깊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 우리의 헌신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깊이, 어느 정도의 크기, 어느 정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우리를 위해 벌레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악인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피를 물같이 땅에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마음이 양초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혀는 이에 붙었고 힘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고 속옷까지 달한 사람에게 제비 뽑혀졌습니다. 정신의 괴멸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자신을 철저히 높여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였습니다. 그는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문화를 이미 그의 손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의 지배 아래 있듯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우리 헌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가 거기까지 자라도록 하려면 직분을 수행하는 재직들이, 그죠? 재직원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라는 유일무이한 비교 대상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비옵는 그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많이 힘들었어요. 서울시민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재직으로서 주어진 직분을 맡겨주셔서 봉사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집사님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 아내는 남편도 몰랐지만 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저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직분을 수행하게 해 주셔서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